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또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날에 우리로 하여금 은혜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 1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해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14절까지 오늘은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번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그 단번에 들어가신 그 성소는 어느 성소냐면은 이 지상 성소가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더 크고 어떻게 해요? 더 크고 그 다음에요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온전한 성소, 거기에 누가 들어갔었습니까? 예수님 들어갔습니다. 더 크고 온전한 성소라고 하는 말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상 성소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들어가신 하늘 성소는 크기가 어떻습니까? 더 지상 성소보다 크고 또 온전했다. 하늘 성소는 온전한 성소다. 이렇게. 여러분, 이 성소의 변천사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상에 하나의 인간의 눈에 보이는 성소를 지은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광야에서 모세 시대에 짓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상의 광야 성소가 나중에 어떻게 솔로몬 시대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건축이 되었는데, 그것은 이 광야에 있던 천막 성소에 비했을 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어떻습니까? 더 크고 더 온전했습니다. 네, 점점 온전해지죠. 네. 그 다음에 이 솔로몬 성전이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게 되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성전이 있었습니까? 누가 지은 성소? 헤롯이 지은 성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도 이 스룹바벨이 지은 성소가 어떤 면에는 외형적으로는 좀 못하게 느껴졌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땠습니까? 더 온전한 성소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었습니까? 그 성전에
그 성전에는 그 하나님의 세키나가 본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잃어버렸어요? 법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법궤는 있었는데 그 속에 텅텅 어떻게 해요?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관했어야 할 십계명과 또 만나와 또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그 속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 결과적으로 누가 임재하심으로? 예, 그리스도가 임재하심으로 그 스룹바벨이 지은 성소의 그 역사가 나중에 헤롯 성전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임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에 직접 들어오심으로 그 성전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더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온전했다. 그런데 하늘 성소는 어떻습니까? 더 크고, 첫째 더 크다는데 여러분 의미를 잘 두시기 바랍니다. 더 크고 더 어떻게 해요? 온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 성소의 원본은 이 지상 성소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큽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 성소는 어때요? 없다고 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성소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의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이 성소는 첫째 칸이 아닌 둘째 칸이다. 왜냐하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었느니라. 그런데 이 성소는 원어에 보면 성소뿐만 아니라 지성소를 가리키기로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 성소도 지성소도 다 뭐라고 표현되느냐 원어에 보면 하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하기온이라는 단어는 성소를 지칭할 때도 사용하고 지성소를 지칭할 때도 하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성소가 하늘 성소가 없다는 사람들의 견해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 버린 겁니까? 지성소에 들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뭐 1800년까지는 성소에 있다가 1844년부터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이 말은 다 성경과는 맞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재림교인들이 거기에 동조하는 무리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8장 1절에 보면 히브리서 8장 1절에 왜 이 하기온이라는 단어가 성소도 가리키지만 지성소도 가리키기 때문에 성소 부정론자들은 지성소로 의미를 해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8장 1절에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어디에요? 우편에 계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하늘 어디입니까? 지성소다.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앉았으니까 이게 첫째 칸이 아니고 어디다? 둘째 칸이다. 이렇게 딱 이 말씀을 맞추니까 안식일 교인들이 대부분이 성경적으로는 1844년에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을 증거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들으면 참 굉장히 답답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편에 앉으셨다. 그런데 이 성경적으로는 상당히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염소와 황소의 피로 제물을 삼는 날이 있었는데 어느 날입니까? 여러분 보통 날의 제물의 피는 대표적인 피는 제물의 피는 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 날에는 뭐 소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누구냐?
양입니다. 양입니다. 그러나 대속제일에 가서는 양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염소와 황소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12절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고 할 때는 이것은 지성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염소와 황소의 피를 드리기 위하여 들어간 것을 보니 이날은 무슨 날이다? 대속제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평소에는 매일의 봉사에는 항상 제물은 뭐가 주인공이었습니까? 양입니다. 그런데 대속제일만은 뭐가 주인공입니까? 염소와 황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가 너희를 정결케 했다. 대속제일에 인간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정결케 하는 성소의 정결을 하는 날은 어느 날입니까? 대속제일. 그러니까 여기에 단번에 들어가신 그 성소는 하늘 지성소가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날에 지성소에 들어갔다면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어디에 계셨다는 말이에요? 성소에 계셨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단번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단번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가 두 종류의 뜻이 있습니다. 오직 한 번 들어갔다고 할 때는 하팍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팍스. 그런데 한꺼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파팍스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단번에 들어갔다는 말이 몇 번이나 기록에는 6번 기록되어 있는데 3번은 오직 한 번 하팍스입니다. 그런데 3번은 한꺼번에 들어갔다고 하는 복수의 의미를 가지는 하파팍스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생각을 해요. 한꺼번에 들어갔다는 말의 의미와 한꺼번에 들어갔다는 말과 오직 한 번 들어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구분을 해보면요 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하는 이 단번은 오직 한 번. 여러분 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2번 죽습니까? 한 번이 단 한 번입니다. 오직 한 번입니다. 이거는 오직 한 번이에요. 이게 하팍스입니다. 하팍스. 자, 그 다음에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단번에. 이거 오직 한 번입니다. 예수님은 2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 죽었어요. 이것은 그 다음에 10장 10절에도 또 그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을 쫓아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오직 한 번 죽음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번은 하팍스입니다. 오직 한 번입니다. 그런데 복수의 개념으로는 어디에 사용되느냐면 7장 27절 보세요. 7장. 히브리서 7장 27절.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가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었습니다. 할 때는 이 단번은 하파팍스입니다. 하파팍스에. 이건 뭐냐면은 한꺼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한꺼번에. 그럼 이건 뭐냐면은 지상성소에서 봉사하던 대제사장이 한 번은 황소의 피를 드리고 또 나와가지고는 또 염소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또 들어가고. 그런데 예수님은 한꺼번에 자기의 피로 한꺼번에 다 해버렸다고. 염소 피가 따로 있고 황소 피가 따로 없이 한꺼번에 자기 피로 드려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할 때는 바로
합합학습니다. 한꺼번에. 여러분, 염소 피가 따로 있고 황소의 피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나 지상에서는 그것이 구별이 됐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꺼번에 그 말입니다. 단번에 자기의 피로 이루셨다. 그런 뜻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둘 다 상징합니다. 예, 둘 다 상징하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또 9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단번에 어떻게 해요? 성소에 들어갔다. 이것도 염소의 피 따로 있고 황소의 피 따로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염소 피와 황소의 피가 자기의 피로 한꺼번에 다 어떻게 했다? 염소의 피의 상징과 황소의 피의 상징을 한꺼번에 이루었다. 여러분, 제물은 염소와 황소의 제물이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지만 의미하는 뉘앙스가 다르다는 겁니다. 반드시 송아지 피를 먼저 잡고 대속죄이다. 송아지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를 잡습니까? 염소를. 똑같은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의미하는 바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먼저 뿌리고 나와서 또 염소를 잡아서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다. 단번에 염소의 피와 황소의 피가 자기의 피로 단번에 다 어떻게 또 드려진 바입니다. 여러분,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10장 2절에도 10장 10절에도 그 말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10장 10절은 10절과 2절이 나와 있는데 10절은 합합학수고 아까 제가 잘못 이야기했네요. 합합학수고 10장 2절이 합학습니다. 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하여튼 피를 드릴 때에 이런 피 저런 피가 있지만은 그 피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단번에 다 이루었다. 이럴 때는 한꺼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 12절은 합학습니까? 합합학습니까? 12절 9장 12절 합합학스거든요. 9장 12절 방금 제가 원문으로 읽었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이 말은 지성소에 막바로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의미보다는 성소와 지성소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피를 염소의 피를 제물에 대한 그 피의 종류를 자기의 피로 한 번에 다 이루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말을 가지고 이거는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서니 성소에는 안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것이 9장 1절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9장 1절에 왜 예수님이 1844년 전에는 성소에서 봉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느냐 하면 9장 1절에 보세요. 첫 언약에도 여러분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 예법 중에는 첫 장막이 있고 둘째 장막이 있더라. 그러니까 첫 언약에도 있었다는 말은 본래 하늘에서 있었다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늘에 원형이 없었다면 이 첫 언약에는 그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첫 언약에도 있었다는 말은 본래 있었다는 겁니다. 본래 하늘 성소에 있었던 것을 첫 언약에 보여준 것이지 하늘 성소가 없는데 지상 성소가 먼저 생겨가지고 이런 예법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법이 생겨난 것은 어디의 예법대로? 하늘의 예법대로 지상 성소의 예법은 기록되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1844년에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로 드려졌던 그것은 자신의 피로 단번에 드리신 예수님은 1844년에 어디에 들어갔다?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럼 그전에는 어디에 있었다는 것이? 성소에 계셨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 분명하죠? 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해할 때에 우리는 미혹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입증을 하는데 예언의 신의 화일빈의 계시에 이것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계시를 여러분 그냥 읽고 무의미하게 흘러가 버리고 뭐 그런 계시를 받았는가 보다 하고 이 히브리서와 연결시키지 않으면 그 계시는 하나의 이상한 계시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초기문집에 보면 나옵니다. 초기문집 54페이지와 56페이지의 글을 읽어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번 책을 갖고 계신 분은 확인 차원에서 한번 같이 그러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와 65페이지에 그 계시를 본 것이 초기문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4에서 56페이지까지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저 밑에 줄 우편에 한 4분의 1줄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부터 이제 보세요. 이게 2300주의 계시를 보시면서 보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자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보좌로부터 일어나 불병거를 타시고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 좌정하시는 것을 보았다. 자 여기 보세요. 누가 무슨 번거를 타고?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보좌로부터 어떻게 해요? 일어나. 여러분 1844년까지는 아버지의 보좌도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성소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분간을 안 하고 봤죠? 1844년까지는 아버지의 보좌도 성소에 있었어요. 그 우편에 누가 앉아 계셨어요? 예수님 계셨다는 겁니다. 더 상세하게 본 겁니다. 네. 아버지께서 보좌로부터 일어나 불병거를 타주시고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 자정하시는 것을 보았다. 불병거를 타고 가는 겁니까? 휘장 하나 남기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크고 이제 그 히브리서의 말씀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 크다는 겁니다. 성소에서 지성소 가는 데는 뭐를 타고? 불병거를 타고 갈 그런 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하늘 성소를 이제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불병거를 타고 아버지께서 먼저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누굽니까? 예수님. 보좌로부터 일어나셨어. 그러니까 성소에 누구의 보좌와 누구의 보좌가? 아버지의 보좌. 아버지의 보좌와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좌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계시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에 지금 제가 설명한 것과 다 내용들이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경에 암시되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을 하지 못하죠. 그런데 여기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일어나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은 막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일어나신 후에 이후에는 단 한 줄기의 빛도 그분으로부터 부지한 무리에게 가는 것은 그러니까 성소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는 빛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때부터는 빛이 없습니다. 지성소에 아버지와 아들이 떠난 이후에는 성소에는 어떻게 해요? 빛이 없다는 것이죠. 시록 같은 어둠. 예. 자, 계속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그들은 시록 같은 시록 같은 어둠 속에 버려졌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선 무리는
그분이 보좌를 떠나 그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 그들의 눈을 그분께 고정시키고 있었다. 그 후에 그분은 오른팔을 들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나라를 받으러 아버지께로 가노라. 너희 예복을 흠없이 보존하고 있어라. 잠시 후면 내가 혼인잔치에 돌아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그때 불꽃같이 번쩍이는 수레바퀴가 달린 구름병거가. 자, 여기는 지금 무슨 병거가 왔습니까? 구름병거. 아버지가 타고 가신 병거는 뭡니까? 불병거. 불병거라 그랬는데 여기는 무슨 병거예요? 구름병거. 구름병거가 타고 와서 거기는 누가 탑니까? 예수님이 타시고 아버지가 가신 지성소로 예수님도 역시 가셨다. 번거를 타고 가셨다. 여러분, 이런 상세한 계시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탁 그분은 번거를 타시고 아버지께서 앉아 계시는 어디로요? 지성소로 가셨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지성소. 지성소에 계시고 예수님도 지성소. 이게 하늘 성소의 원형입니다. 그런데 이 원형이 얼마나 크길래 불병거를 타고 구름 병거를 탈 정도의 큰 성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더 크고 온전하다는 것을 이미 지상에서도 보여줬죠. 광야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과 헤롯의 성전. 헤롯의 성전에는요, 뜰만 하더라도 뜰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그 다음에 또 그 일반 이스라엘 백성의 뜰, 제사장의 뜰, 뜰 종류도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성전의 구조가 다르듯이 하늘 성소의 원형은 사실은요, 이 땅이 뭡니까? 뜰입니다. 뜰에 뭐가 있었습니까? 번제단이 있었죠. 번제단은 양이 죽는 곳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지상의 뭡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원형적인 성소에는 이 세상이 뜰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커? 세상 큽니까? 안 큽니까? 크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는 어디에 계셨다? 하늘에 있는데 그 규모가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이제 이 성소의 원형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견해를 우리가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또 미혹당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교회 증언 6권에 있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에 있는 교회와 하나이다. 이 땅의 신자들과 한 번도 타락하지 않는 하늘 존재들이 한 교회를 이룬다. 한 성소를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성소의 개념은 사실은 교회의 개념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하늘 성소도 새 예루살렘 도성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하늘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이 땅에 있는 누구였다? 성도들이 채워질 교회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이룬다. 하늘의 지적 존재자들은 지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모이는 성도들의 회집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땅 곧 바깥들에서, 여러분, 이 세상은 무슨 뜰입니까? 바깥뜰입니다. 뜰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가하는 소리를 하늘 안뜰에서 듣는다. 하늘 안뜰은 또 하늘에도 안뜰이 또 있어요. 지성소.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야. 하늘 바깥들, 하늘 안뜰. 자, 그래서 하늘의 안뜰이 지성소를 가리키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지성소와 뜰은 구별되어 있으니까 하늘에서도 제사장들만이 들어가는 대제사장만이 하는 뜰이 또 있을지 모릅니다. 왜? 헤롯 뜰에서 그게 나타나 있어요. 헤롯 뜰에 보면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도 있고 또 여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가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도 그런 뜰이 또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그 실제적인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없어요. 왜? 너무나 크고 온전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성소의 기능은 지상 성소나 하늘 성소나 기능은 어떻습니까? 똑같다 말입니다. 성소의 기능이 바로 구속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중요한 것이에요. 자, 이 개념은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어찌됐든 하늘 성소가 있다고 하는 이 믿음에 흔들리지는 말아야 된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를 이용한 단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들어가서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소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지성소다. 이런 그런 해석은 너무나 초보적인 해석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앞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마 미혹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왜 이것을 대속죄라고 보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우리 8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예. 그 다음에 11절 11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또 각각 자기 나라와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어떻게 해요? 나를 알미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자. 그러니까 이 그날 이후는 아무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그날 이후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어떻게 해요? 알게 지식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죄를 다시는 뭐 하지 않아라? 기억하냐? 이게 어느 날입니까? 대속죄를. 죄가 도달되고 마지막 백성들에게 예언의 신을 주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지는 그 때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는 그날 이후에 주어진 성소는 지성소, 대속죄예요. 그전에는 어디에 계셨다? 성소에. 성소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합니까? 아닙니다. 죄가 도말이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구별이 되죠. 그날 이후에. 그리고는 율법을 새기겠다. 성소에 있는 백성들이 율법을 중요시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 이후에 백성이 뭐를? 율법을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분명히 1844년 대속죄의 일과 그 전의 일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증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해석한다고 말입니다. 식장에도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날 이후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뭡니까? 대속죄이다. 그전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성소에 계셨고 아버지의 보호자도 어디에 계셨더라? 성소에 있었더라. 여러분이 이런 지식을 상세하게 아는 한 백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중요한 것은 이날에 드리는 제물을 우리는 기억을 하자고 말합니다. 이날에는 양이 주인공이 아니고 황소와 염소가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황소의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날 이후에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기별이 필요하면 황소의 기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황소가 어떤 짐승입니까? 첫째는 황소는 황소는 힘이 셉니다. 여러분 황소 힘이 세지 않습니까? 힘이 있어야 힘 있는 기별이 필요합니다. 계시록 18장 천사는 셋째 천사에게 뭐를 주는? 힘과는 그럼 무슨 기별이 되어야 돼요? 황소의 기별이 주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1888년에 주어진 기별은 황소의 피의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에게 뭐를 줘야 돼요? 힘과 능력을 줘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값비싼 기별입니다. 1888년에
존스와 와그너에게 주어진 것은 신비한 기별이요 지극히 귀한 기별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황소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황소라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가격이 어떻습니까? 비쌉니까? 안 비쌉니까? 여러분이요, 이 매우 신기하고 값진 기별을 보내주셨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이 황소의 기별은 1888년에 특별히 주어진 기별입니다. 대속죄인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1888년의 기별을 우습게 여긴다면 뭐를 받지 못할까요? 능력을 얻지 못하고,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싸움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황소의 기별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1888년에 주어진 기별은 황소의 기별입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죄를 이기죠. 아멘. 그 힘을 어디에서부터 받아야 될까요? 황소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황소에게서. 여러분, 이 황소는요, 옛날에 농경사회에는 염소와 양에게 무거운 짐을 싣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양에게 무거운 짐을 싣고 갑니까? 오히려 양의 짐을 사람이 짊어지고 가야죠. 그러므로 양의 재물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양은 말입니다, 온유, 겸손과 품성을 나타내는 데는 양이 참 최고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데는 양이지만 능력과 힘을 나타내는 일에는 양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양은 어떻습니까? 지혜롭습니까? 지혜가 하나도 없어요. 맹수들이 오면 싸울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황소는 어떻습니까? 황소는 호랑이도 못 이깁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주어진 재물과 일반 보통날에 주어진 재물이 의미가 달라요. 양같이 온순하고 겸손한 자들은 나중에는 뭐와 같은 힘이 필요합니까? 황소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1888년에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어떻게 해요? 보내셨다. 그게 바로 황소의 기별입니다. 그게 대속죄일의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희생은 지극히 소중한 기별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늘 잔치를 벌리는 그 열천, 하늘 잔치의 비유에 뭐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살찐 소를 잡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온 하늘을,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온 하늘을 희생했다. 값비싼 황소를 잡았다는 의미는 온 하늘을 희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1888년에 특별한 기별을 주셨는데 그것이 황소와 같이 힘있는 기별. 뭐를 이길 수 있는 기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기별을 보내주셨다고 말입니다. 그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염소와 양이 무슨 짐을 지겠습니까? 예? 그 짐을 다 누가 져야 합니까? 황소. 옛날에 집은 다 산성 저 높은 곳에 있었는데 그 높은 곳에 올라갈 때에 황소가 아니면 무거운 짐을, 농산물을 누가 움직일까요? 다음은 누가 옮겨줬습니까? 황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뭐와 같은 존재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어떻게 해?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지겠다고 하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고 봅니다. 너희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맡기라.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이 기별이 바로 황소의 기별입니다. 예? 이것이 1888년에 특별히 주어졌다는 겁니다. 보통 날에도 소를 잡았어요. 그러나 대속죄일에 드려진 송아지와 이 염소의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 우리는 이 짐을 자신이 지려고 하지만 양에게 메우려고 하지 말고 누구에게요? 황소. 여러분 양에게 메우면 아이고 이게 내 짐 지고 가겠나? 불신이 생기죠. 그러나 황소인데 맡길 때는 어떻습니까? 아 까짓거 이 정도라면 아무리 무거운 짐도 어떻게 해요? 질 수 있을 것이다. 황소 질 수 있을까요? 온 세상계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신다고 말입니다. 든든하지 않습니까? 대속죄로 우리에게 당할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그분이 지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염소입니다. 이 염소는 사실은 양이나 뭐 일반 기타 재물에 비해서 염소는 좀 우리의 그 고정관념 속에는 염소라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이거 뭐 좀 이거 고약한 짐승으로 이 고약한 짐승으로 그렇게 여러분 염소는 본래 고약합니다. 하지 말라는 짓 잘하고 위험한데 올라가서 뛰놀다 잠독강 깨고 시골에 염소 키워본 거예요. 그리고 나무밭에 들어가서 다 따먹고 이게 염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딱 갈라가지고 양들은 예비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만 염소들은요 못 들어가고 저 어두운 곳에 슬피 없는 이를 가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속죄일의 염소는 그런 염소가 아닙니다. 대속죄일에 들여진 염소는 길들여진 염소입니다. 아주 훈련받은 염소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목장에는 양을 치는 목장에는 몇 마리의 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주인에게 잘 훈련이 받아가지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양의 길잡이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염소를 몇 마리씩 키우는데 이 염소들은 양들을 정확하게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염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본래 염소는 다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훈련받으면 이게 누구를 인도하는? 양을 인도하는 짐승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성은 인간이지만 길 떨어진 양과 같이 오직 갈 길만 가신 분이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양은 말입니다.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 어리석어서야 바리새인들 만나면 판판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져야죠. 함정에 빠져가지고 시험을 당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똑똑한 채 하다가 낭패당하는 일이 우리가 경험 속에는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보려고 하니까 예수님 빠졌습니까? 안 빠졌죠. 어떤 일이 있었죠? 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바치는 것? 이런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양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쳐야죠.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그림이 누구 것이냐? 그렇게 치열한 이게 누구의 지혜입니까? 양의 지혜입니까? 염소의 지혜입니까? 염소는요 절벽 낭떠러지도 떨어지지 않고 갑니다. 여러분 보셨죠? 절벽 같은 그 낭떠러지의 염소들이 그것을 기어서 먹이가 있는 곳으로 가는 그런 아주 짐승입니다. 양들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양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양의 훈련만 받으면 그 지혜가 악을 이기고 죄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그런 지혜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염소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29절로 30절 한번 보세요. 29절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은 어시 있나니 그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뭐가 나옵니까? 사자와 그 다음에 사냥개와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수염소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염소는요
약한 것 같지만 수염소는요, 위풍당당한 짐승 중에 손꼽히는 짐승 중에 수염소입니다. 이 수염소가 위풍당당하게 어떤 짐승이라도 딱 마주치고 딱 앞을 딱 버티면 사자도 못 덤비고 호랑이도 못 덤비고 위풍당당 딱 버티면, 여러분 저는 염소를 키워봐서 알아요. 어릴 때 제가 염소를 키웠어요. 근데 이 수염소들 보면은요, 위풍이 있어요. 우리 딱 버틸 때를 보면 개들도 오면 딱 이러면 개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도망가고 딱 큰 소도. 예, 소도 오면 딱 이러면 소가 뭉치라. 아, 참 재밌어요. 이게 바로 염소의 기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 겸손했지만은 위풍이 있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말하였노라. 위풍당당했습니다. 누가 나를 죄로 쳤겠느냐. 그는 아주 겸손하면서 어떤 그런 문제에 있을 때는 당당했습니다. 베드로는 허풍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고 넘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평소에는 어땠습니까? 아주 겸손하면서도 죄와 부딪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와 유혹에 부딪힐 때는 위풍당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때는 위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염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4만 4천인들은 이런 염소들이 되어야 합니다. 위풍이 있어요. 너희는 마귀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야고보가 이야기했죠. 마귀만 유혹만 오면 꽁무니를 빼가지고 넘어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시험이 올 때 위풍당당해요. 당당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처럼?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이게 바로 염소의 모습입니다. 대속길의 백성들은 바로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고 가르치기 위해서 염소가 된 겁니다. 만날 미혹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흔들흔들하는 힘없는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백성. 아무리 험난한 길도 잘 걸어갈 수 있는, 일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염소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저 염소를 먹여보는데요, 염소가 자기 가기 싫은 길을 딱 갈 때는 앞발과 딱 버티면 아무리 땡겨도 정상적으로 땡겨가는 염소의 힘을 이기지 못해요. 죄를 짓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딱 버텨서 죽으면 죽었지 안 가겠다고 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염소의 기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의 제물은 황소의 기별과 염소의 기별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염소의 기별입니다. 염소의 특징은 지혜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힘만 있고 뭐가 없으면은요, 황소가 죄인데, 황소는 좀 미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염소는 황소처럼 힘은 없어도 위풍당당하고 지혜롭고 저항하고 지혜로운 일에 있어서는 염소만한 짐승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들은 지혜로운 백성. 지혜는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들은 되지 말라. 믿음에는 누구처럼 되라? 어린아이와. 여러분 이런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주셨다는 것이죠.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너희 육체를 정결하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힘을 주지 못하고 염소보다 더 지혜를 주지 못하겠느냐? 이 기별을 주신 것이 바로 계시록 18장에 그날 이후의 기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점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이 시점은 그날은 반드시 대속죄일의 이후에 주어진 기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8장은 바로 그날 이후에
당신의 소중한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극히 소중한 기별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정하시게 됩니다. 이 기별의 소중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황소의 기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염소같이 지혜로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큰 자로부터 적은 자로까지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우리 아이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은채가 아마 다른 교회 목사들보다 더 잘 알 겁니다. 구석에 경륜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됐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똑똑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때를 분별함으로 우리가 얻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바로 아는 것이 뭐다? 영생. 아는 것이 영생이다. 왜 영생입니까? 그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었고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